로마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강설 제목: 아브라함은 구원받도록 남은 자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 유대인들만 받아요. 그 유대인들과 신약의 이방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율법 10계명을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을 받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선민인 유대인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어느 말씀 생각나죠? 율법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나야지.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인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죽임당하신 것이고, 그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율법 10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중에서 율법 10계명을 못 지키는 종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믿음도 필요 없고 그 구원의 약속도 다 무효가 되고 필요가 없는 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 말하는 거죠, 지금. 게페텔라,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고 구원 못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거기 나오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뭐 죽은 다음에 이제 끝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한 자냐? 허송세월 했으니까. 신앙생활 하나마나 한 것이 되니까 불쌍하죠. 그렇게 놓고 주님이 이제 첫 열매가 됐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 신성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지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는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거기서 신부 단장 또 첫 열매 신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이거 아주 오해가 딱 하기 좋은 번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죠. 그럼 모든 사람 다 삶을 얻으면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콜을 갖다가 모든이라고 다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콜이 모든 또 완성, 누구든지 아무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하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지금 대비하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 이러면 이게 구원의 진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해당됩니까? 세상에 불신자까지 아니잖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래서 사도의 영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나와 같이 모든 고난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시록에 가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시록에 가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이 11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다스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구원이 때문에. 계시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게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서 달랑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같이 재림하실 영들이 있는 거죠. 영들. 11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의 세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사람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 우리. 그게 이제 나중이니, 그래.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귀를 이제 그렇게 이제 의인화해. 사망이라고 그렇게. 마귀인데.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는 아니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24절.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 남은 자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8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다. 그 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놨지요. 신약에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넘어갑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하늘의 별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쉬아라.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책임지시고 완성하십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만을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라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선물, 구원 선물 받았다는 거죠.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의.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이 의로운 법이거든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런 법이잖아요. 율법 10계명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 완성하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율법 10계명을 자기네 육체로 지키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육체 행위, 율법 행위, 율법에 속한 사람들 다 통하는 거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게 예수님을 말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게 다 예언이 예언. 이사야 예언이고 호세아서 다 예언인데 부딪히는 돌은 걸리는 돌,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치는 반석은 이제 실족하게 된다. 누가 그랬느냐 하니까 육체 행위로 율법 10계명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 오늘날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일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 행위에 속한 유대 종교인들과 오늘날 개신교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영생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구원이요. 한마디로 구원. 그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구원도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은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은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건데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 아브라함에게 구원 주실 것. 이삭을 예표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노아에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 그래서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 거듭난 믿음의 조상. 구원받을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5절.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도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10계명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에 걸리는 죄가 없어요. 진노 받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뭐 보면은 애굽으로 뭐 내려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신학으로 보면은 일부 일초로 안 살고 부인이 뭐 3명이 뭐 공식으로 3명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일부 다 찾아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부인이 3이었잖아. 야곱은 4명이었잖아. 그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 거의 뭐 나라들이 일부 일처 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일부 다처. 저기도 아랍 있죠? 이란 거기 일부 다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니까 부인이 3명이고 뭐 야곱이 4명이니까 능력과 돈만 있으면은 그게 다 이제 말씀을 문자로 봐서 그러는 거죠. 문자로 봐가지고. 중요한 것은 율법 10계명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율법이 10계명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을 어기는 그런 범죄도 일도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았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죄 짓고 살았지. 근데 율법 10계명에 걸리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 10계명을 어겼으면 거기에 따라 이제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부터 이제 율법 10계명을 지켜야 될 조건 모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율법이 없어요. 10계명이. 그 말은 창세기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올라가는 거 신학이. 창세기 시대로.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야. 왜? 요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그 죄 안 짓고 못 지는 것이 율법 10계명에 이제 거기에 초점 맞춘 거거든요. 왜? 세 계명은 죄 짓는 계명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율법 10계명을 안 받았으니까 율법 10계명에 걸리는 죄에 상관이 없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의롭게만 살았느냐? 아니다. 전도서 7장 20절.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전도서 7장 20절. 그 말씀이 구약 사람들 해석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오해들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뭐 오해하니까 뭐 교인들 다 오해하는 거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니다. 그럼 여기 이제 노아도 들어가지요. 아벨도 들어가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들어가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까지 이 말씀을 이제 연결시켜 갖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약의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약에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진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거듭난 사람이 죄 지면은 거듭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상식 아닙니까? 죄 안 지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다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야곱의 사람이 죽을 것을 미리 구원을 예표로 보여준 거죠. 이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새 사람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름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새 사람을 구약에서 그렇게 이름에 다 감춰놨어요. 구원의 진리를.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뭐 우리가 죄인의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보죠? 그 사람이 담배 술을 엄청 피고 먹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술 담배 끊었더라. 그 행위에다 맞추잖아요. 그럼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가는가? 그럼 술 담배 끊으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 수준에서는 좋다고 그러는 거지. 술 담배 끊었으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고 구원의 조건과 상관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단어는 예수님 믿어서 죄 짓는다는 그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죠. 변화, 성화가 아니고 성장, 완성, 자랑 이런 거예요. 진리는. 침팬지가 아무리 변화돼도 사람이 못 됩니다.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아무리 못나도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의 진리를 이제 오해했다 그러네. 신학자들이 구원의 진리를 오해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사님이 율법과 복음이 뭐냐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신학 교리는 깊이 있게 못 다뤘으니까 율법 못 지켰으니까 예수 없어 나 대신 나게 죽었다. 그럼 지나가 그냥.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그럼 율법 왜 지키는가? 예?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율법을 왜 또 지키려고 그러죠? 앞뒤 안 맞는 말이죠. 율법 10계명은 죄인들, 육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율법 10계명이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왜 의인이냐? 죄 안 짓고 멋지니까 의인이에요. 요한에서 3장 9절.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는 율법 10계명이 필요 없고 상관없고 세 계명의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이 아주 핵심만 내가 딱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어렵다 그러지. 그러니까 듣는 귀가 아직까지 이제 좀 어눌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이해될 때가 오지.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복음은 구원을 선물로 준다. 쉬워요. 율법은 심판, 멸망, 복음은 구원, 영생. 아주 쉬워요. 그 단어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응?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내가 그 복음을 깨달았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죄를 지면 그 기쁜 소식입니까? 응?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어에서 우리는 근본 진리를 다 알아야 돼요. 율법이란 단어에서 근본 진리. 저기 끝에 끝바닥 밑에서부터 율법의 기능, 목적, 주신 이유. 율법이란 단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얼마나 구원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이냐.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말 나오고 뭐 구원이니 율법이니 복음 나오면 감격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부터 아니까 율법 알지요, 복음 알지, 믿음
속속들이 그냥 믿음 좋아 그냥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어의 그 개념의 의미 그 의미 단어의 그냥 의미만이 아니고 그 단어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아주 따끈따끈한 진리의 그 말씀의 의미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단단한 말씀이 되는 거죠. 신부단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말씀. 그래서 나의 육체로 율법 십계명을 지키려는 유대 종교인들처럼 율법 행위에 속하여 성령으로 건너지 못한 종교인들은 율법 십계명의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율법 십계명은 로마 3장 20절에 내가 죽어야만 할 죄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로마 3장 20절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못 받았던 사람에게 그 못 받은 사람이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게 신학자도 될 수 있고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쭉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나에게 진리 성령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착각하지 마라. 율법을 왜 준 줄 아니?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 머리로 알았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 살아요. 못 지켜요. 나는 이미 죽임당했다고. 로마서 6장 옛사람 죄인이라고. 그 로마서 3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게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 빛을 나게 비춰주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목사였구나. 내가 거듭난 죄를 오해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옛사람 죄인 나를 죽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심판하는 공의의 법이 율법이구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나와 함께 죽은 진리. 그 로마서 6장이 이게 사복음서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보석 중에 빛나는 보석의 말씀이다. 로마서 6장. 근데 그 로마서 6장을 갖다가 죄성은 남아있고 구원받았는데 죄성은 남아있대. 그 구원 못 받은 거죠. 옛사람 죄인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 죄인 죽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소멸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럼 죄성이 없는 거지요. 근데 자기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죄 있는 이유는 나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죄는 용서받았고 그럼 유전죄가 남아있나? 원죄, 유전죄 성경에 단어도 없지만은 그렇게 사람의 뭐로 연구해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혼란하게 이제 교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창세기의 율법 십계명을 주지 않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편 105편 8절에서 9절에 영원한 언약인 복음을 조건 없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조건부 언약이잖아요. 복음은 무조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선물로 주는데 그 복음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1장 17절. 복음에는 이잖아요. 복음에는 율법에는 이렇게 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듭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천년의 알고 신부로 단장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이 있단 말이죠. 죄인은 믿음으로 시작 못하고 의인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행의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을 완성하게 한다.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산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지금 계속돼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한 것이 이게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루터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 17절을. 그럼 왜 그러냐? 루터가 저기 성당 계단을 일주일에 정해놓고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답니다. 천주교에. 그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이 말씀이 이제 딱 생각나게 한 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나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거 이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면 뭐로 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장 19절로 가서 저기 바울처럼 뭐예요? 옛사람들이 죽는 곳으로 가야지 정확한 진리의 종교개혁이 된 건데 그래야지 이제 옛사람들이 죽고 의인이 태어나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을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거듭남의 진리를 올바로 증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때 다 시기적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죄인은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산다.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의인이 누구냐? 죄 안 짓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죄 안 짓는 사람은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 의인만 뭐예요?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다. 이 쉽잖아요. 진리가 딱딱 떨어지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조건부 행위언약인 율법 십계명을 받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 자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나안 복지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요.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율법을 다 못 지켜가지고 죽었다 이러면은 뭐가 빠지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다 죽임당했어.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가지고 또 돼요. 다시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죽어.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노아는 율법 십계명을 안 줬어. 안 받았어. 그래서 거기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없어. 아브라함이 무슨 죄 져가지고 하나님이 벌 줬다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져가 포도즙을 먹고 취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회개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지. 그럼 그게 뭐예요? 죄진 거 아닌 거지. 그럼 뭘 말해? 진리를 감추는 거죠. 죄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 포도즙만 안 먹고 그랬으면 진짜로 말이 더 존경받을 사람인데 행위에다가 맞춰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행위에다가. 그런데 다 감춰 있는 거 구원의 진리가. 노아나 유다와 다말이나 전부 다 야곱이니 요셉이니 욥이니 쭉 전부 다.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구약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니까 그러네. 그거 죄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타치. 왜 율법 십계명에 해당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 십계명에 해당이 되냐? 안 돼요. 구원받은 새 사람은. 왜? 율법 십계명에 걸린 죄를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은 율법 십계명과 상관이 없으니까.
진리가 이렇게 돼. 그렇게 복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이 괜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그럼 당연히 죄 안 짓느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죄 안 짓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죄 안 짓느냐?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좋으냐? 바울이 율법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지요.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요. 다음에 또 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의 빛으로, 주님 얼굴 못 봤다니까 빛이 비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이제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율법 십계명에 이제 죽는 체험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율법 십계명에 죽는 체험이 온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십계명 약속을 지켜야지 그랬나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10명, 9명 반반 거의 10명이지 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했더니 율법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하고 지금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 올바른 진리 길로 가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듣다가는 그러는 거죠. 그럼 목사님 죄 안 짓느냐고 엉뚱한 질문하는데 바울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못 지키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회개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서신서에 없어요. 그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게 도대체. 에? 회개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요. 죄를 자꾸 지니까 죽은 행위 회개하잖아요. 그거 버렸잖아.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옛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 회개한 옛사람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버린 거죠. 그럼 버렸으면 바울은 그러면은 육체가 없고 영으로만 살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있고 속에 영의 세 사람으로 살았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벌 주는 죄가 아닌 그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냐니까 에베소에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에게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로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난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래야지 이해를 하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 날마다 죽노라나 뭐 회개하는 거나 뭐 그게 무슨 그겁니까? 완전히 다르지. 바울은 나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니까 난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뭐라 했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다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부인이니 뭐 옛자가 죽었네 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성경 내용이니까. 그런데 말만 그런지 사실은 그 사람이 뭐예요? 율법 십계명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단어만 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단어가 나와 어떻게 해당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9절을 하는 데가 없어. 왜 자기 죄 짓는다고 자기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 요한에서 3장 9절은 그럼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는데 성화되고 변화되면 죄 안 짓는다는 말은 그거는 거짓말이 지어낸 거죠. 여기 그랬습니까?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회개합니다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번역 진짜 이건 잘해놨어. 헬라 번역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구나.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내가 왜 죄를 짓지? 못 거듭난 거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 머리로 연구한 교리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머리로 연구한 교리로 의해서 죄사함 받다 그러고 그 교리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 교리가 거듭남의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범죄를 하지요. 그러면 요한에서 3장 9절은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거든요.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밖에 없구나. 영의 새로운 새 사람, 새 나가 없고 육의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 사람 중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알아야 되고 두 사람을 알아야 돼요. 법도 뭐예요? 둘이의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남의 진리가 확실하게 인이 쳐져요. 요지부동돼요. 아주 당당하다는 얘기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이 진리에 의해서 맞이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시킴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죄인들로 심판받아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 여호수아 갈렙은 왜 들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 이러면 아니죠. 내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육의 사람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죄 안 짓고 이렇게만 살았다고 나오니까 성경에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약이 어렵다는 말은 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아주 깊은 구원의 진리를 감춰놨지요. 사람의 이름 속에 그냥 깊은 구원의 진리를 감춰놨기 때문에.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뭐 광야에서 죄 안 짓고 살았나요? 그 사람들은 뭔데 가나안 목에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인데도 죄 안 짓고만 살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지 이미.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람 구원을 말하잖아요. 영의 새 사람 구원. 육의 사람은 옛사람 심판받는 거. 사람의 비밀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사람의 비밀. 그럼 창세기 2장 첫째 아담이 사람인데 그 아담을 모르니까 이제 나를 모르는 거죠. 내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그게 거듭남의 진리.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조건부 행위언약 율법시킴이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시킴을 어겨 범하는 일도 없었다고 바울은 증거해요. 어느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까? 바울만. 이건 놀라운 진리죠. 놀라운 진리. 율법에 능통했거든요, 바울이.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났고, 바울은 율법을 속속들이 그냥 연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오늘날 말은 바울은 뭐예요? 학자예요. 신학 박사.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다 통달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4장 15절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물론 다 계시했겠죠.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가져다주기 때문이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고. 아브라함에다가 자꾸 율법 갖다 적용하고 뭐 노아에다가 율법 갖다 적용하고 그게 성경에 없어요. 진리 아니에요. 창세기에 노아부터 요새까지 율법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쭉 살던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실수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몰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율법 10계명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씨인 아들 이삭, 예수도 예표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삭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야곱, 요셉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 우리하고 아담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선악과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뭐가 따먹는 것이고 안 따먹는 게 뭐예요? 그 공중에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신약의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다 가지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사람을 말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열매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태복음에서 옛사람 죄인인 악한 사람이거든요. 십계명율법 못 지키잖아요. 거기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산산에 부서져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고 선한 율법에 죽임당하고 죽임당한 다음에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있잖아요. 중생의 역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새언약 복음도 알아야지 선악과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 예수님이고 그렇게 말 안 하죠. 생명과는 예수님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선악나무는 마귀다. 뭐 이렇게 그것이 이원론이거든. 이원론이 그게 비진리거든요. 어디서 나왔냐니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는 헬라 철학사상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야 이제. 악이라니까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이제 마귀의 말이니 무슨 뭐 사탄의 말이니 저거 막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새언약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선악나무 열매는 뭐냐?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해가지고 끝나야 되는 걸 말해요. 로마서 6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 열매는 로마서 3장 20절하고도 연결되고 그 쉽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알고 나면.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옛사람 주인은 나는 죽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의 새 사람 의인들은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에 속한 영적인 아들로 영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옆에 상징한다. 뭐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진리를 증거해서 밝혀야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옆에 상징하는구나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우리가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표 상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아담은 육의 사람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의 조상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영의 사람의 조상. 거듭난 영의 사람의 조상. 조상은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제일 머리. 조상. 그러나 율법 십계명을 받은 모세에 속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에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벌받아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4장 4절.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이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 어디에 있어.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중에 내 힘으로 못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율법 가지고 와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장 19절에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죽지 않았거든요. 죽임 당한 것이지. 그러한 진리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율법의 종인 모세에 속해서 율법 십계명을 육체로 지키려고 하여 저주받을 율법 행위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말이에요. 불법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불신자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속한 거듭난 세 사람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세계명의 사랑의 삶으로 현재 신부 단장하고 있다. 이 참 간단하죠, 진리. 우리 이제 이런 말씀 아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도 뭐죠? 신부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신부 단장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한 말씀, 올바른 진리를 먹고 마시고 아멘 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건강과 보석 진주로 신부 단장하는 것으로 비유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신부 단장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천국에 가는 것, 영생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그건 뭐죠? 율법에 속한 전부 다가 아니고 남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 이방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예요? 조상이다. 그렇게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이삭을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죄인 중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신약의 아브라함의 후사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을 복을 받는 세 사람의 거듭난 믿음의 세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창세기로 이제 올라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부 단장이 잘 되셔가지고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